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긴장 관계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는 한인 선교사를 추방하거나 억류하는 등 물리적인 힘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말씀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중국이 한인 선교사를 대거 추방했는데요. 최근에는 국경 근처에 억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번에 그 한국인 선교사님들 가정 단위로 대거 추방을 했는데 지금까지 100여 명 이상이 강제 추방됐고요. 네. 이번에 최근에 한 달 전 두 분의 목사님들과 가정도 이렇게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두 분의 목사님이 중국에 지금 관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된 목사님에 관한 소식은 저희가 종종 들었는데요. 중국에 의해서 억류됐다는 소식은 좀 생소한데 어떻습니까? 중국이 거의 5년,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탈북 난민을 돕는 선교사 목사님들을 이렇게 체포하고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이러한 시기에 조금 더 절제하고 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에 억류된 목사님들이 석방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아직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알고 네. 있는 것처럼 캐나다 한교회 이면수 목사님, 네, 이면수 목사님. 지금 2015년도에 억류되셨고, 그리고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2014년도에 억류되셨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김정욱 선교사님이 유인 납북되어서 지금 현재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아시는 것처럼 잊지 않았다 그 책을 쓰신 미국인 선교사님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네. 억류됐다가 2년 만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그 무기 노동 교화형에 처해져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케네스 배 목사님에 의하면 27kg이나 빠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한국 교회가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송환을 촉구하는 좀 그러한 좀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종교 실상이 어떨까라는 궁금증들이 참 많은데 이번에 북한의 종교 실사라는 책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그 책을 내시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북한의 인권 침해가 가장 심한 그 계층이 바로 이제 기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라고 하는 그 2014년도 그 보고서에서 강조된 게 뭐냐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돼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사상과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종교 실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밝힌 것은 바로 이제 북한의 이런 차별받는 기독교인들의 인권 문제, 네. 그리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 반인도 범죄라고 국제사회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제법정에서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자료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북한은 10년이 넘도록 세계 최고의 기독교 인권 탄압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책에서 북한 그 지하 기독교인들이 약 50만 명을 수산된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제시를 하셨는지요?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인권 단체, 선교 단체가 바로 오픈도어스입니다. 네. 오픈도어스가 매년마다 이렇게 각국의 인권 지수, 종교 박해 지수를 보고하는데 북한은 계속 15년 이상 1위를 달리고 있죠. 네. 오픈도어스에 하면은 지하교회를 20에서 40만 명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고, 네. 보이스 오브 마티어라고 하는 순교자의 소리에서는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데이비드 호크 같은 경우는 30만 명. 근데 저희 단체가 최근에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또 한 가지 이제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북한인권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종교자유 100세에서 북한의 그 종교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네. 1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통계가 1.2% 종교 활동 경험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성경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4.2%가 봤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그 저희도 그래서 한 50만 명은 그 VOM이 추정했던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북한은 세계 최고의 어떤 폐쇄된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제일 극심한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지하교회가 세를 확산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그렇게 끔찍했지만은 카타콤 그 지하 굴에서는 정말 기독교가 부흥을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기독교가 멸망했다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 지하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을 했었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알아갈수록 북한의 지하교회와 지하교인들은 활동하고 있고 살아있고 네. 심지어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리소, 아주 끔찍한 수용소 안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정말 그곳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하교인들이 있다. 네. 그래서 북한에는 반드시 언젠가 통일이 되면은 그 지하교회가 영향력을 크게 확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핍박을 받을수록 더 퍼져가는 그 복음의 특성이 북한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북 관련 루트가 다 차단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관련 선교나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뭐 국제사회나 또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에 의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고 네. 또 북한으로의 지원이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선교 활동도 그만큼 뭐 차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지하 전도 활동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뭐 DVD, USB 등등을 비롯한 물자는 지하 루트를 통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극동방송을 비롯한 여러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도 선교 방송은 되고 있고 거기서 이 방송을 듣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작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11년 만에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네. 그 북한 인권법의 내용이 가장 우리가 북한의 그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통일 후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책임자를 네. 처벌하겠다는 그런 기록을 하겠다는 내용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한국과의 대화입니다. 남북 인권 대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정부에게 촉구를 하고 싶고요. 북한에도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납치되어 있고 억류되어 있는 분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네. 한국교회와 한국정부가 정말 뭐 개성공단이랄지 금강산이랄지 이런 것들 무조건 개방하고 오픈할 게 아니라 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프라이 카프라고 자유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우리가 현대의 그 어떤 흐름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으로서는 북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유엔이나 중국 같은 제3자의 위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일단은 유엔 사무총장 신임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 분은 정말 그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 경험이 많으시고 굉장히 그 한 나라의 총리로서의 어떤 국정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3년도에 한국에 와서 탈북 난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분들을 보호하고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이 중지돼야 된다라고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영향력이 크죠.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강대국답게 북한의 이러한 반인도 범죄나 또 가장 형벌에 처해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 탈북 난민을 이렇게 강제 북송하는 일이 중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가 저희 같은 NGO를 통하여서 캠페인을 하고 중국이 더 이상 유엔 총회 국가들에 의해서 북한을 더 이상 비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나 유엔 같은 제3세계 영향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한국 정부 내지는 한국교회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동하고 정말 실천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골석이고 지금 이런 시기에 다음 대통령이 정말 잘 선택이 되어서 제대로 된 통일을 준비하고 또 탈북 난민을 보호하고 그러려면 우리 외교부가 정말 해야 할 역할이 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이병기 목사님과 원성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순전한 탈북민을 도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외교부가 이렇게 그 탈북 동포와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교회에서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광장에 나아가서 힘껏 외쳤을 때 정말 순식간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 월요 기도회처럼 저희들도 통일광장 기도회 매주 월요일 날 서울역에서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더 함께하고 행동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북한 핵실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려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쪼록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는 일들이 올해는 더 많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